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다음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여호수아를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한 개 묶어서 2026년 1일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한복음 1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가운데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안나스에게서 재판받으시고, 복습하는 겁니다. 안나스에게서 재판받으시고, 가야바에게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다시 헤롯에게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복습인데요. 앞부분에는 안나스는 retired이기 때문에 오피셜이 아니라 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가야바의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데 중간에 빌라도가 자기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헤롯에게 nim겼다가 헤롯이 그냥 재판 안 하겠어 무죄라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다시 nim깁니다. 빌라도가 파이널 재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런데 가야바의 재판은 유대인의 재판이고, 빌라도의 재판은 이방인의 재판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재판과 이방인의 재판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는 게 있는데 헤롯의 재판입니다. 근데 헤롯은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도 아니고 얼치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두 개로 쪼개면 뭐가 되냐면 유대인의 재판과 로마인의 재판으로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재판이 더 중요할까요? 로마인의 재판이 중요할까요? 좀 투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 또 아니면 로마인의 재판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시고 바랍니다. 그럼 뒤에 나온 것부터 회의 진행상 유대인의 재판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 우리 민정은 또 둘, 그 다음에 로마인의 재판이 중요하다. 아까 손을 양쪽에다 대시네. 로마의 재판이 더 중요하다. 오케이. 로마 재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재판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해. 질문이 뭐였어요? 뭐가? 질문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한 부분은 유대인이 재판을 했고 또 한 부분은 로마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근데 그 재판이 어느 게 더 중요한 재판이었는가? 질문입니다. 전 로마인. 자,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두 개가 다 정답이에요. 두 개가 다 정답. 그래서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은 뭐랍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예요?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식구의 그 재판은 제대로 하면 죽어도 마음은 편한데 뭐
외부 사람들의 그 재판은 어떻게 되든 간에 서운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재판도 중요하다고 물론 하는 말에는 동의하는데 로마인의 재판이 없으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심을 당할 때는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들 제사장들도 한 말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로마 법이 더 그 당시에는 더 중요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혹시 여기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저 목사님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는 거 공부가 있으면 먹는데 이제 어느 분은 지금 한 컵 좀 아침을 못 먹고 왔나 봐요. 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말 이걸 깊이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어디 가서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많은 곳에 보면 이 로마의 재판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가 보면 뭐냐면 유대인의 재판을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중요하죠. 아니, 사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로마 총독도 죽일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그 분야를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네가 나 죽이는 것도 죄가 크지만 나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뭐예요? 네 죄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사형하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degradation ceremony. 이제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나요? degradation ceremony.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이기 전에 완전히 망신을 아주 쪄서 인격적으로나 뭐나 아주 그렇게 한 세레모니를 하고 이제 사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그레데이션 세레모니는 뭐냐면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씌우고 뭐 그런 모욕적인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바리로 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는 언도 내린 것에 대한 팔로워, 후속 조치였습니다. 그럼 이제 후속 조치 전에 뭐가냐면 빌라도 재판이 있어요. 근데 빌라도 재판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빌라도 재판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의 재판이 나오는데, 안나스는 예수님을 시험해 봤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안나스는 가야바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가 현직이니까 이제 떠맡았는데, 아무리 어서 오세요. 재판을 해도 뭐가 나옵니까? 죽일 만한 뭐한 게 아무리 쥐어짜고 쥐어짜도 안 나와요. 쥐어짜고 짜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야바가 재판의 레귤레이션을 브레이크하고 재판법이고 뭐가 다 집어치고 뭐냐면 날치기 재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의 재판은 이 인간 세상의 재판 중에 가장 정의롭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판의 모형으로 필수적으로 세워놓은 재판이 가야바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신명기서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하고, 레위기서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하고,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돌립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다음에 19장,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21장, 22장, 23장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십계명 전체에 대한 해설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 끝부분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는 그 앞뒤를 다른 거 빼고 12장부터 26장에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확대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이것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할 때 이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가야바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재판장을 위해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나라의 이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형성된 게 산헤드린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이 뭐예요? 날치기 재판에 아주 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재판 잘못된 건 이거는 아무 말도 못해. 그렇게 훌륭한 재판. 그러다가 이제 그 가야바 재판인데요. 재판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2절을 오늘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2절. 이게 가야바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2절의 재판이 헤롯의 재판이나 빌라도의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도 재판하는데, 로마 법정은 하나님 없는 법정에서 가장 문명화된, 가장 철학적으로 문명화되고 인권화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재판이 빌라도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재판, 거룩한 재판, 시빌라이트 법정 두 개가 다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봅니다. 14장 60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정착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 것을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이름은 그리스도냐. 예, 여기 이제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하면 그 내용을 이게 꼭 아주 비틀든지 그 다음에 또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뭐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맨 나중에 뭐냐면 피고에게 물어가지고 피고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피고를 재판해요. 이거 안 됩니다. 피고가 뭐예요? 피고? 네. 피고 뭐라고 할까요? 프로스키터가 아니고 프로스키터의 반대. Defender. 예? Defense attorney. 아니 그건 변호인이고. Defense attorney. 예. 그러니까 어큐즈 받는 사람. 아니 어큐즈 받는 사람. 어큐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큐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디아더스 어큐즈를 받는 사람. 예. 그런데 그 디펜던트네 디펜던트. 디펜던트는 말이에요. 디펜던트. 그러니까 디펜던트한테 물어가지고 그 대답을 가지고 이게 하는 거는 그 법정은 안 해요.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뭐해요? 죄인으로 이거 안 돼요. 법정.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니까 너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말했냐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니라. 그럼 내가 그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냐? 네? 네가 그리스도냐? 아, 내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헬라말로는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라는 말은 내가 첫째는 하늘에서 온 선지자냐? 모세가 죽을 때 예언에는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근데 나보다 더 큰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왔으니까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모세가 얘기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오다가 쭉쭉쭉쭉 나오다가 맨 나중에 나오면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남자가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럼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자, 인간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근데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이유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오신대, 메시아 오신대, 메시아 오신대, 메시아 오신대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맨 나중에서 이분이 직접 메시아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온대 그런데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어요. 와, 그게 특권이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하늘 일을 이야기해요.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네? 오리지널이 와서 해요.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한국말은 오리지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양자가 제사 지내고 몇 년 있으면 죽고 또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해요? 죄가 없고 돌아가는 법이 없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고, 그리고 그분은 또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하다가 제사장이 안 받거나 그러면 안 되고 중간인데, 이분은 재물이면서 뭐예요? 재물이면서 제사장을 하여. 그런데 이 재물이 송아지 재물 이건 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양을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제일 첫 번에 다리가 부러졌나, 뒷다리가 부러졌나, 갈비뼈가 부러졌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냐면 재물 가운데 심장이 제대로 있는가, 또 이런 걸 봐요. 내장. 이제 근데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 실제로 튼튼한 건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제 나중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닭이 이렇게 가다가 먹이를 먹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닭이 대변과 소변은 닭을 한꺼번에 보는데 알아요? 네? 닭은 대변과 소변을 한꺼번에 봐요. 그렇죠? 네? 아니세요? 몰랐어요. 대변과 소변을 한꺼번에 보는데 그래서 닭이 대변과 들은 적이 있어요. 닭이 소변과 대변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뭐냐면 닭은 변비가 안 걸려요. 왜냐면 싹 거기를 유난류로 바르고 난 다음에 탁 나오잖아요, 대변. 그런데 닭의 이걸 보면 닭이 소화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건강한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소나 양의 그것만 딱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이나 이런 것이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는 이렇게 양이 엄매 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양이 건강한지 안 한지 알아요. 그 다음에 내 바깥으로 나가는 리퓨즈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 양 가운데 진짜로 엄격하게 입에서 흠 없는 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흠이 없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이다가 예수님이 흠 없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다윗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노릇을 하는데, 왕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종입니다. 종의 형태로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만 하는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구약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쭉 오는데,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사람의 역할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그것을 집행하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네?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크리스토스 하니까 이게 말이 길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기리스토, 기리스토. 그런데 이게 길어. 그래서 글자 따고 맨 그대로 붙여서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중서를 부르는 찌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걸 한문으로 쓰면 끼리스도 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해서 자르니까 첫 번째 글자가 그냥 기도. 그래서 기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한문은 이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냐요? 그리스도냐.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29절) (30절) 복습하는 의미를 또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 여기 예수님께서 3년 이제 쫙 제자들 훈련시킨 다음에 시험 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격!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가서는 31절, 32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격!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네.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합격은 했지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마가복음 1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시고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고. 숨길 게 없다. 때가 왔다. 타임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세계적으로 창세기서 3장부터 나온 내가 그 사람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딱 하니까 뭐해요? 와, 그러면 뭐 할 사람이다. 이제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왔으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 원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로마 나라는 처음 쓰고 이제는 세계에서 넘버원 킹덤을 이루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병자 고치고 아픈 사람 고치고 세리들하고 다니니까 여지껏 믿어왔던 메시아하고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메시아라면 뭐해요? 에이 죽여버리자. 에이 죽여버려. 그리고 로마 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어이 로마 나라를 저것을 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와서 에이 그럼 뭐하죠? 에이 죽여버려. 예수님은 이걸 알고도 이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이요? 62절인가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와, 이제 그 정도만 해서도 땡치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확인 또 하십니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거고. 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사람의 몸으로 온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줄 그 인자, 거기에 나오는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인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인자가 뭐예요? 유대나라 땅에 아이로 오신 인자로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하나님 인자.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인자는 뭐예요? 무슨 인자예요? 사람으로 오신 연약한 인자. 근데 이걸
이걸 살짝 꽈세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도대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옛날에 저는 뭘 좋아했냐면 왕놀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짱게 있고 그래서 이기면 한 자리 위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짱게 있고 하면 또 한 자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왕이 있고 왕전에서 짱게 있고 해서 이기면 어디까지 하면 왕한테 올라가서 짱게 있고 해서 이기면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3번까지 왕이 왕자리를 지키면 세컨 왕이 또 생겨. 그 다음에 세컨 왕이 또 이기면 3번째 왕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과 같이 됐다. 네.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동격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하나님의 인자이다. 둘째죠. 근데 저는 보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럼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보좌는 뭔데? 하나인데 왕의 보좌가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예. 옛날 솔로몬 왕이 예. 자기 엄마 바세바를 예. 자기 왕자 옆에 예. 보좌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엄마를 앉혀놓는 그거와 같은 겁니다. 와. 김 목사님이 아주 참.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갔어요. 이스탄불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게 박물관 쫙 보는데 한쪽 박물관은 사람들이 잘 안 돌아요. 근데 저는 안 도는 데를 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는 왕자가 고대의 왕자가 놓여 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안 보고 쏜 살같이 이제 조금 있다가 땡땡 동치면 얼른 이제 가이드한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보고 왕의 보좌가 뭔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봤더니 에이고 왕의 보좌가 아니에요. 뭐냐면 소파. 네, 소파예요. 소파. 그럼 소파에 몇 사람 앉으면 되세요? 여러 사람 앉으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드가 이게 고대의 저 고대의 개념으로 이게 왕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가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 온 다음에 이제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이 왕의 보좌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거 찾아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앉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큰 의미로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표현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구름을 타고 뭐해요? 오는 것. 오신다.
오셨는데,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 오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구름 타고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위에서부터 이걸 찢으면 자기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러고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후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놓기를 대제사장이 역겨운 걸 보거나 신성모독을 보면 그곳의 표현으로 옷을 찢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 찢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밑에서부터 위로 찢으면서 뭐예요? 천나가라!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는 거냐고 찢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올 텐데, 내가 지금은 재판받고 있지만 너희가 뭐예요? 재판받을 거야. 내가 재판석에 앉고 너희는 재판받는 자석에. 이 법정이 그냥 뭐 나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재림하신다. 뭘로? 이때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뭘로요? 뭘로? 왕! 유대 나라의 일시적 왕 아니고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몇십 년밖에 못해. 다 죽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이 돼봐야 그 유럽 지역밖에 못해. 근데 예수님은 지구 전체, 태양계 전체, 은하계 전체, 우주 전체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뭐예요? 왕으로 오신다. 재판으로 그냥 다 드디어. 그런데 다른 재판관이나 왕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못하고 왕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나 너 싫어. 그렇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왕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은 뭘까? 그것까지는 뭐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여 하는 그 사람의 뭐예요? 마음속 깊이 패부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왕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왕으로 오시면 무슨 나라가 건설됩니까? 무슨 나라가 건설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내가 줄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줄이면 왕국, 천국. 근데 마태복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나님 자가 들어가요. 여호와 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뭐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가 말을 붙일 수 없으니까 뭐냐면 대신 붙여가지고 천국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네,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형성됩니까?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건설되려면 하늘나라가 건설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라가 건설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영토. 예? 네? 뭐부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국민. 네,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 왕들의 부하들이라고 해서 상징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이 쫙 났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뭡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은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영토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자근자근 여리고성 쳐버리고 아이성 쳐버리고 기브온성 쳐버리고 헤브론성 쳐버리고 아야를 목적에 다 태양아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영토를 차지했어요. 국민이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왕. 근데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인데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그건 빼버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에요. 그러면 왕도 있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으니까 다 이게 뭐가 됐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했어요? 잘 완성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국민은 누굽니까? 이제 국민, 예수님 오셨어요. 제일 저번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까? 12 제자들. 근데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헌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이 나오면서 신약에서는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 나와서 하늘나라의 헌정을 쫙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도 됐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영토. 근데 신약 당시에 영토가 있긴 있지만 이 영토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 상태니까 영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이스라엘 나라는 별로 없고 로마 가바노가 통치하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쪽에 우리 남자분이 한번 좀 큰 소리. 누가복음 17장. 예.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하고 같잖아요.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쫙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도 아니고 뭐예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뭘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킹덤이라고 할 때, 바셀레이아 천국이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은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데, 만약의 경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성경 말씀으로 따라가면 내가 이 땅에 있지만은 내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통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물론 문서 가지고 이렇게 쪼개지만 하나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신명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가 건설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왕은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 그러면 뭐가 완성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뭐가 완성됐습니까?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중풍병자도 물러가고 죄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장님이 눈뜨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물 위도 걸어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뭐야? 물고기도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여기다 던져라 그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고기야 따라가라 이렇게 쫙 물고기가 그냥 그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뭐 찢어지지는 않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뭐라고요? 밤새도록 고기 잡지만 뭐예요? 고기 안 잡히는 기적을 행하라. 그러니까 고기가 안 돌아가. 그물만 치고 잡히. 이렇게. 그러다가 뭐예요? 아침이 되니까 주님의 명령이 이상해. 밤새도록 그 그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예요? 그물로 들어가라. 이때라 하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에 고기 안 잡히는 기적을 밤에 베푸시고 낮에는 뭐예요? 고기 잡히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기적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밤새도록 금을 치는데 한 마리도 안 들어가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안 잡히는 기적, 고기 잡히는 기적. 오늘날 기적이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하이웨이에서 뭐가 씩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 보호하셨다. No.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사고 안 날 동안에도 뭐예요?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고 날 뻔하다가 안 났으면 땡큐 하나님 보호해주셨다. No! 그때만 아니라 여지껏 사고 안 나게 보호해 주신 거를 왜? 즉 사고 안 나게 보호해 준 기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병 나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병 안 나게 여지껏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병이 났을 때도 감사하는 기도하세요. 아플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안 아플 때도 기도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좋을 때는 잘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템포럴입니다. 왜? 사람이 죽고 아파요. 그래서 이 왕국에 속한 사람을 어느 왕국에 속했다고 불러요? 은혜의 왕국에 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마귀도 없는 세상, 이 땅이 좋은 세상, 땅으로 완전히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 하늘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이 원자 폭탄이니 수소 폭탄이니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땅 환경.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는데 거기에 그런 좋은 환경에다 그런 땅에다가 우리 몸도 뭐예요?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이 영원한 몸. 여러분 세상 없이 뭐해도 여러분 바깥 끼고 그래서 해도 다 죽습니다. 네? 어떤 저는 내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냐면 몇십 년 있다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선의라도 한번 만나줘야 되겠다. 죽기 전에 밤 자다가 말고 뭐냐면 여보 저 밑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내려갈 필요도 없는데 자꾸 내려가잖아요. 일 안 하시면서 내려가서 도와줘요. 왜? 그렇게 도와줄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요, 사람. 근데 바로 뭐냐면 좋은 환경, 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땅도 좋은 그 나라가 와요. 그게 리얼 천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통치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경험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경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으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에 안 맞습니다. 마음 맞게 해주십시오. 근데 바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고 안 든 거는 나중에 되더라도 그냥 의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도 오고 밥 먹기 싫어도 밥을 먹고 옆에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기 싫어도 친절한 말을 하고 안 웃어줘도 웃고 그러면 바뀌어요. 뭘 바뀝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제 결론입니다. 14장 62절에 인자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시민권을 여기서 그 영어를 뭐라고 썼습니까? 예? 옛날 영어. 옛날 영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들. 옛날 영어로 여기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영어를 몰라가지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옛날 영어 책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을 갖다가 우리의 conversations. 예? 빌립보 3장 20절. 예,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컨버세이션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와우 이런 표현이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매일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시민권이 영어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는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conversation이라는 말이 옛날 영어로는 그게 citizenship이라는 말이었다. citizenship이라고 하는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기까지 저는 그래도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전에 기운이 오거나 그러면은 내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깨고 힘이 나고 그래서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장원님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사람. 우리는 미래의 하늘나라를 가기도 하지만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오. 하나님이 왕이시오. 내가 사는 거주지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러면 뭡니까?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내 주님 모시는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퓨처 경험,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는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매일매일 everyday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골든교회에서 매일
너무 멋져가지고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우리는 천국에서 아멘. 오늘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우리 저 김성원 목사님 기도하고 왜냐면 내가 쉽게 우리 김성원 목사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 천국의 시민을 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꼴통교회를 사랑하시사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